우리 인생을 실타래로 많이 비유합니다. 꼬이는 인생인가 아니면 풀리는 인생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꼬이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풀리는 인생입니까? 실타래처럼 이게 꼬여 있나요? 아니면 하나하나 풀려가나요? 인생은 될 일은 애쓰지 않아도요 쉽게 풀리기도 하고 안 될 일은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이 아닌 것은 애써도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고민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도 억지를 부려도 풀고 싶어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기다림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신앙은 정금같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돌아보니 견고하게 정금처럼 다듬어지는 신앙임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꼬이는 인생하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합니다. 어린 나이에 인생이 꼬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꼬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꼬이지 않는다고 허튼 생각과 행동을 했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꼬인다고 오히려 더 정직하게 바른 자세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꼬이기 시작합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나요? 꼬였던 인생이 때가 되니 풀리게 되고 당대 국가 서열 2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꼰대같이 굴었던 형들이요 오히려 요셉에게 굽신거리게 됩니다. 오해받고 억울한 인생이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자가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낚시왕하면 다는 베드로입니다. 고기 낚는 데는 프로이죠. 그런데 프로가 낭패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프로 베드로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도요 그 손에는 단 한 마리의 고기가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프로마자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 생활 했나요? 진짜 능력 있나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날따라 운이 없었던 것일까요? 소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겠죠. 자신 스스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새 그물을 던져봅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 어떤 날보다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했더니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게 되었더라. 프로였던 어부가 낭패를 보았지만 밤이 수고하도록 낭패를 보았지만 말씀을 의지했더니 고기를 낚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왕이면 그물이 찢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말씀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또한 선물 받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성도 승리하는 인생 사명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웠던 문제도 말씀대로 진행하면 쉽게 풀립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시원하게 풀리니 해결 안 됐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의 문제가 체험되어지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뜻하지 않은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적의 주인공 우리가 익히 들었던 사람 바로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사람 노아이죠. 여기서 방주는 큰 배를 의미합니다. 갑자기 평화로웠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문제 원인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았죠? 바로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원인은 인간의 죄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완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쓸어버린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얼마나 가득했으면, 모든 사람을 쓸어버린다. 그 당시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시에 내가 이 정도는 믿음 있다라고 자부한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죄악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통치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이나 오늘날이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나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가득한 악한 죄가 가득해. 얼마나 냄새났을까요?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얼마나 추악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생각조차 하나님은 투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항상 악할 뿌림을 보셨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매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노아이죠. 왜 노아에게 관심을 보였던 것일까요? 유독 노아 가정만큼은 유일하게 살리십니다. 여러분, 답은 성경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유독 한 가정, 한 사람에게 은혜의 말씀이 임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한번 노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시작. 방수학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획득하다.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하다. 누리게 되다. 그래서 신학이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은혜는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영적인 은혜가 인간에게 임하는 것을 카리스마.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얻고 싶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일방적인 계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마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더라. 그런 고백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인간에게 은혜가 임하니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다 쓸어 죽게 되지만 살아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죄로 죽게 되는 인간들이었지만 오직 한 가정, 한 생명은 연장을 받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못 고칠 병도 고치게 됩니다.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고 생명의 연장을 주셨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왕이면 입을 크게 벌리는 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채우시는 건 누가요? 하나님이. 다시 볼까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의 채움의 은혜가 경험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노아에게요 방주를 만들라는 사명을 주셨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사명은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콜링하시는 분, 그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누구에게요? 오늘 노아에게. 그 노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6장 14절 말씀 시작.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서 치라. 여러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일본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라. 반란하는 건 뭐예요?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로 심판할 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틈새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궤. 여기에 복음의 은혜가 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 있기 때문에 막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막으시는 거예요. 역청을 받아서 어때요? 꽁꽁 붙들어져서 외부의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다 돌아보세요. 운전대를 붙잡을 때도 순간 위협이 와요. 방어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이 되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방주가 보니까 거대한 방주입니다. 자그마한 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주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길이가 300큐빗. 300큐빗은 큐빗은 약 45cm를 말합니다. 성인의 이 팔꿈치를 말해요. 우리 약 50cm를 하면 300큐빗 하면 한 150m 정도를 얘기하죠. 너비를 보니까 50큐빗 25m 정도, 높이를 보니까 30큐빗 15m 정도, 63빌딩의 한 절반 정도랄까요? 이 거대한 배죠.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보이지만 이 말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 배를요, 누가요? 노아에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하십니다. 아주 큰 배를 만들어라. 배는 힘들어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들을 배로 끌어오라는 거예요. 방주에 한 쌍씩 반주로 들어보내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혹시 새를 잡아본 적 있나요? 날아가는 새를 잡아본다는 보통 일이 아니죠. 새총이 있거나 뭔가 있으면 잡을 수 있겠지만요. 실제 여러분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새를 잡아라. 한 쌍씩, 하나가 아니라 한 쌍씩 수많은 새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하죠. 못합니다. 안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오라고 했을까요?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너 잡아와 하지 않았다니까요. 너는 방주만 만들면 돼. 그러면 방주만 만들면 돼. 그런데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6장 22절 말씀 볼까요? 6장 22절 말씀 시작.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노아는요 한 쌍을 다 불러들여라 이게 아니고 먼저는 말씀대로 방주만 만들었더라.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나무를 자르게 하고 역청을 바르게 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모든 준비를 하랍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의지하고 준행하였더라. 다음의 문제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요. 인간적으로 걱정도 하겠죠. 방주만 만들면 뭐 하는 거예요? 방주만 만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막막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재정의 문제가 막 원수 배우고 가정의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문제, 개인적으로 신나는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만 준행하라. 말씀만 준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힐 일들이 납니다. 잡지 않아도 된다. 잡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예수, 인간의 방법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보존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앞에 볼까요? 내게 나오리니. 누가요? 나오게 한다는 스스로 누가요? 하나님이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벌리기만 하면 채우시는 분은 누가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못 고칠 병도 고치게 되고 응답이 되고 회복이 되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하잖아요. 기도도 않습니다. 예배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리니 배만 만들면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진행하면 제발로 나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3년이 되었어요. 여기 이 자리가 지금 몇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오셨는지 이곳에도 오시고 서울에도 오시고 인천에도 오시고 구미에 오시고 제주도도 오시고 광주에서 오시고 다 오시고 불러주시고 제가 원하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종종 옵니다. 준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성전이 득담만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가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정차하기도 하고 또 이웃 교회에서도 오기도 합니다. 이웃 교회에서 올 때마다 마음이 갈등이 돼요. 때로는 바울 교회에서도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말하고 있어요. 박 목사, 여기 있는 앉아있는 성도들이 네 양인 것 같아? 아니야. 네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야. 다 받아. 그리고 생명을 보존케 하는 거죠. 양육과 가르치고 지도하고 기도해. 그러면 채우실 거야. 성전 건축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시하며 기도하면 채우시고. 한국사 알잖아. 2000년 전에 바울교회 세울 때 돈이 없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을 마음대. 그런데 돌아보니 채워주시고 사랑을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도에 경북 영동의 실제 구객교회 김상태 집사 간증입니다. 유튜브 보면 간증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 많이 간증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김상태 집사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실화이랍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하는데 장마만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니 너무도 신경이 썼나 봐요. 새벽 기도, 비가 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새벽 기도할 때마다 빗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도 허름한 교회당을 고쳐야지. 주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중에 보니까 빚이 5억이나 있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마음에는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빗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시골 교회다 보니까 누구 낯선 사람도 없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까요? 급한 대로 제가 시장 가서 스레트를 사서 천장을 비를 막겠습니다 하고 비를 막았어요. 임시방편으로. 그런데 그 2000년 12월 24일 정치 어망을 쳐놨는데요. 이 정치 어망은 고정된 어망입니다. 우리가 어군 탐지기를 통해서 고기가 있는 곳에 쓸어가는 게 아니라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까이 인근에 있는 어망입니다. 큰 고기가 잘 오지 않죠. 그런데 그 집사님 그물에요. 방어대가 무려 1m가 넘는 방어대가요. 1차에 2,500마리. 놀라잖아요. 2,500마리. 2차에 2,500마리.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 한방에 그러니까 5억 6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새벽 한방에. 다른 그물에는 오지 않았는데요. 이 정치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지는 망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줄을 서지 않는 이상 5천 마리가 하나 들어가면 4,990마리. 그분 말씀이에요. 4,998마리가 줄을 서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만이. 그런데 한 마리 들어오고 한 마리 들어오고 첫 타임에 2,500마리가 그물망이 들어온 거예요. 줄을 서듯이 들어왔더라.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2차 때 2,500마리 줄을 서서 그물망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5,000마리를 2,500마리, 2,000마리를 배를 끌고 가자면요, 실제 겨울바다 같은 경우는 파도가 높기 때문에 잔잔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새벽 미명에 파도가 잔잔했더라. 와, 대단하죠, 대단하죠. 저도 실제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정확하게요, 자신의 빚을 감당해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빚에는 이 예배당을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빚도 갚아 주시옵소서. 빚이 5억이었고 예배당 고치는데 보니까요, 그런데요 또 기가 막힐 일이 있어요. 한 달 후에 1월 23일 밍크고래가 잡혔더라. 당시 밍크고래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요. 그런데 그 겨울에는 경매를 안 하는데 급하게 받았답니다. 근데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갚고 5,60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1억 6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축하는데 힘듭니다. 빚을 갚았으니 어때요? 빚을 갚았으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게를 담보로, 횟집을 담보로 또 대출 받아가지고 같이 건축을 완공하였더라. 자기 자신의 빚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요, 새벽 기도하면서 빚 청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청장에서 빚물이 떨어져서 제가 고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기도가요, 정확하게 채워주시고요.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실제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당시 고기가 잡히지 않아 다들 용왕님께 굿하자, 다들 제사 지내었던 거예요. 그분의 아버님이 스님이에요, 스님.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절하지 않는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비가 오면 비가 새는데 교회당 건축하기 없어서 유독이 자신이 어방에만 방어대가 들어가고요, 밍크고래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야기가요, 국민일보의 일면에 실게 돼요. 또 시간이 나서 일면에 실게 돼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니 사례비를 받게 되고 이 사례비로 헌금하게 되고 자신의 빚도 갚게 되었더라. 그리고 장로님이 되시고요, 교회를 온전하게 건축한 간증이 된 줄 믿습니다. 입을 벌려 기도하면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2001년도에 국민일보에 기사가 되고요, 방송에 소문이 나고 실제 오브람 목사님이 그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방송을 타면 어깨가 조금 올라가고 재정이 많이 벌었으니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겸손했다. 목사님이 모셔서 교육자 회의 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겸손했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겸손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막힌 문제도 열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줄 세워서 방어대가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기도만 했더니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부르짖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그 위에 은혜가 임하여져서 우리의 막힌 문제 열리게 하시고 문제마다 형통해 하시고 채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복잡하고 계산하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지면 해결되지 않아요. 신앙은 순수해져야 채워집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을 이제 8월 달에 다음 주에 측량을 하고 계획이 들어가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는 볼 겁니다. 하나님,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 준비하시면, 준비케 하면 채워주신다는데, 기도하고 준비하면 우리 세대에 멋지게 준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체험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단 성전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막혔던 문제도 하나님께 개벽을 떼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문제의 실마리가 꼬였던 인생이 풀어지게 되고 열리게 되고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